자,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은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2035 비전 2차년도입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을 내 안에 잠자는 소원을 깨워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미래를 현재화하라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현재보다 더 놀라운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셔야 되겠죠.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내가 힘들고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를 돈이 없다, 배경이 없다, 학벌이 없는 것 또는 건강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시죠. 물론 이런 것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망치는,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마치 새가 날아가지 못하는 상태와 같습니다. 풍선에 바람이 빠진 상태와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고 교회만 다니는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게 잠언 29장 18절 아닙니까? 이 방자에 행한다, 이거를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그러죠. 이 perish가 멸망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또 썩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꿈이 없다는 것은, 소원이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그렇게 방황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원의 부재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이 소원의 부재는요,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으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실은 혼수 상태, 더 심하게 말할까요? 숨쉬는 송장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소원을 찾아 만나야 됩니다. 어디 있을까요? 바로 비전, 소원, 꿈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비전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의 꿈의 주인이시란 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왜 이렇게 소원과 꿈이 중요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란다는 것, 바로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라는 것, 즉 소원이 없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담을 그릇이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담아갈 그릇이 없는데 어디서 담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가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미래를 현재화할 수 있는 그릇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실상이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데요. 집문서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재산을 짊어지고 다니지 않아도 그 집이, 그 재산이 내 것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게 뭐예요? 바로 문서지요. 소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소원이란 나의 인생의 미래가 실제로 현실 속에 나타날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요,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 다음 그 그림을 간직하고 바라보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이것을 미래의 현재화 법칙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성도는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지요. 이루고 싶은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결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우리 인생 속에 실상으로 현실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미래의 현재화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저희 교회는 복법제가 시작되기 그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도 그렇게 배경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즉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바라보고 또 그걸 따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지 않습니까? 그때로부터 문제가 인생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라보는 것에 끌려서 그만 원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17절을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지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23절과 24절은 잘 아시죠? 버려졌고 쫓겨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비극은 모든 고통은 바로 이때 이후로 생긴 원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황성주 박사죠. 의사지요. 이분은요. 인간은 뇌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 중에 가장 큰 신경이 바로 보는 것, 시신경이라 그럽니다. 우리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따라다니고 바라보는 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눈은 바라보는 것은 뇌의 사고 기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런 뜻이지요. 바로 이런 것이 우리 실상에서 실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디오에 비해서 TV의 영향력이 큰 이유가 뭐예요? TV는 청각적인 부분도 있지만 보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또는 TV 방송들은 콘텐츠가 뭐예요? 주로 폭력적입니다. 퇴폐적입니다.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쇼츠를 보세요. 또는 만들어낸 이미지들을 보세요. 게임을 보세요. 웹툰을 보세요. 전부 다 폭력적이며 퇴폐적입니다. 여기에 반기독교적 영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걸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봤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바라보는 동안에 그 영상 콘텐츠에 영이 싹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지배하고 끌고 가고 그리하여 생활이 파괴되고 인생 전체가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은요. 미래가 현재화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에 물이 없고 음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불평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주 맹독성 뱀에게 물려 죽습니다. 그때 모세가 깜짝 놀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서 바라보라고 해라 그럽니다. 자, 이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서 불뱀을 만들어서 달고 이제 천막마다 다니면서 얘기하지요.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고개를 내밀어서 저 불뱀을 바라보시오. 그러면 삽니다. 이럴 때 순종하고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대였습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헛소리 합니까? 그 바라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안 바라본 사람은 퉁퉁 독에 쏘여서 불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장막으로 나와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병이 치료받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현실 속에 실상으로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원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소원이라고 부른다 이것인 것입니다. 이것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꿈이라 그럴 수 있죠. 창세기 12장 4절에서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름받은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무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밤에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들을 보게 하시고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때 세어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몇 개나 셀 수 있느냐? 셀 수가 없는데요.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렇게 바라볼 때 실제로 자식이 그처럼 많아질 것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땅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이죠. 간절한 소원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다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절한 소원으로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꿈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 즉 소원이란 미래를 현재화하는 놀라운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미래를 현재화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비가 내려서 홍수로 멸망한다는 이 얘기를 사실은요, 홍수라는 개념조차 몰랐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에게 홍수는 100% 일어날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맑은 날 1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현재 노동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아는 미래를 현재화해서 그의 가족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미래를 현재화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인 다윗은요,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전부 다 준비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전을 실제로 지어서 완공할 수는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전에 세워진 걸 바라보면서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미래에 동참했어요. 물리적 건축은 못했지만 영적으로 이미 성전을 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래를 현재화했던 인물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TV에서 철도원에서 치과 의사가 된 분의 소개를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요, 29년째 경남 창원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박운규 원장님의 얘기였습니다.
이분은 20살 되던 1984년에 열차 사고로 오른쪽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산철도고등학교 운전과를 졸업하고 수색에 있는 서울기관차 사무소로 발령받은 지 4개월 만에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무 도중에 다가오는 열차를 미처 보지 못해서 그 밑에 깔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서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거칩니다. 그는 불구자가 되었겠죠. 그러나 그 상태로 복직을 해서 6개월을 더 근무하고는 퇴직합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그러면은 바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치의대에 전공을 하게 됩니다. 3년간의 수험생 생활을 통해서 치과 의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과정을 어찌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분을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실제로 살도록 된 것입니까? 미래를 현실화할 수 있었던 것은 비전입니다. 소원입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소원을 깨워야 됩니다. 성령님께 소원을 구해야 됩니다. 소원을 여러분 안에 꽉 담으셔야 됩니다. 그 소원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줄 때 담아갈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2035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14 기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의 미래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실상이 되어서 현재화되어 나타날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미래를 현재화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언제나 너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도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꿈을, 소원을 입 밖으로 선포해서 환경을 바꾸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익숙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새해입니다. 새 마음으로 도전합시다.